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운데 8절 말씀 중심으로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는 은혜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어요. 이제 후계자가 되었어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착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에도 7절에도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그만큼 약해지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은 그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를 생각할 때 어떤 열등의식도 있고, 모세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잘 인도해 왔는데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이 있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살립니다.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어요. 저도요, 인생이 바뀐 것은 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1년도에 제가 사랑하는 아이 또 아내 데리고 독일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때 바로 저 말씀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기를 원했고 계속 기도해 왔는데 선배 목사님이 독일로 선교사로 오라고 3년 초청했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근데 기도해보고 결정했냐? 그래서 기도는 안 해봤다고 하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데 바로 저 말씀을 주시고 찬송가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너도 가라.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 말씀에 대한 간증들이 성경에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낮은 곳에 임하소서 하는 안유한 목사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목사님, 그분은 서울대 분문과를 나오고요, 잘 나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목회자였지만 그는 고등학교까지만 교회 다니고 대학 들어가면서 교회를 멀리한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믿는 것을 부정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그는 국비 유학생으로 프랑스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자녀도 있었어요. 미 8군에서 프로 강사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 이제 한 달이면 가야 되는데 점점 눈이 어두워지더니 맹인이 돼버리고 막. 그러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러는 가운데 아내는 떠납니다. 아이 데리고 나는 당신하고 살 수 없다, 이해하라 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는 목을 매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그는 낭망에 있는데 그 순간에 320페이지 성경 320페이지를 읽어라.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집안을 온통 뒤져가지고 성경책 하나 찾아가지고 더듬더듬 길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누가 좀 320페이지 좀 읽어주세요. 320페이지 좀 읽어주세요. 그때 이게 여호수아 1장 말씀이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
평생에 늘 당할 자가 없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니라. 거기서 깨진 거예요. 320페이지.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길로 그는 서울역에 가서 앵벌이들 거지들 하고 같이 지내면서 걔네들 공부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그들이 얻어오는 밥 얻어먹고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까지 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평탄하게 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형통하게 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기 평탄하다는 말은 번영이란 말도 있지만 더 가까운 해석은 건너가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break out, 돌진한다, 돌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라. 너는 반드시 여리고성, 아이성, 난공불락의 요소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면 돌파하게 될 것이라. 가나안 7족속을 무찌르게 될 것이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킹덤을, 여호와의 이름을 세울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평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진정한 형통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앞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앞길이 생명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평탄하고 형통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저 말씀에 은혜가 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무시하고 잘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이 지옥 아닙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잠언 13장 13절에 말씀 멸시하면 패망이 이룬다. 호세아 4장 6절에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망하죠?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네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구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지 생각에서 오해하는 거지. 성경 읽어보세요. 3번만 읽어봐도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되는 길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다 있어요. 66권, 27권, 66권 안에 다 있어요. 1189장, 31,173장 3페이지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요 60페이지만 하루에 정확하게 하면 58페이지 정도 읽으면요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는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쌓을 곳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만약에 8만 대장경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요거 주셨는데도 요것도 안 읽으면 어떡해? 할렐루야. 잘 됩니다. 여기에 약속이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잘 된다는 약속이. 그래서 이 순환절에 좀 말씀을 많이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듣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평탄하고 형통한 길.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이건 개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문제고, 할렐루야. 이건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모든 교회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그래야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을 암송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해라. 왜냐하면 오늘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마라. 이건 문학적인 표현인데 더 정확한 표현은 잊어버리지 말고 외우라, 그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잊어버리지 말고 외우라. 이게 암송인데 이것은 머리로 외우라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외우라는 겁니다. 심령으로 외우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까? 왜 입을 이야기했을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에서 항상 말씀이 나오게 되면은, 내 입에서 항상 말씀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마음에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에서 나와 이것이 암송이 되어서 입에서 나오면서 이것이 말씀 기도가 되고, 나오면서 말씀 찬양이 되고, 할렐루야, 나오면서 말씀 생활이 되고, 말씀의 대화가 되고, 아멘이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그래서 음담패설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남을 자꾸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은 그 속에 비방과 욕이 가득해서 그래요. 입만 열리면 거짓말이 쏟아져 나온 사람은 그 속에 거짓말이 가득해서 그래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내가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이 속에, 할렐루야, 입만 벌리면은 몇 장 몇 절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아멘, 어디에? 풍성히. 운의 잔해가 아닙니다.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나를 못 살려요. 이 속에 있는 것만이 나를 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속에 풍성히 거하면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전부 다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에 전부 다 입과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과 입은 하나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말씀이 자꾸 귀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어디에 남아야 되느냐? 일로 들어가서 여기서 판단하고 여기서 맞냐 틀리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노멘. 여기서 다 끌어내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이 속으로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속에 잠언 2장 10절에 지혜가 네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것이 지식이 되어서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하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실 때, 말씀 주실 때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창자에다가, 배 속에다가, 즉 깊은 곳에다가 집어넣었다. 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았어요. 저들은. 그러나 여기에 있었지 이 속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네가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암송인데, 그 8장 37절에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걸로는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속에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길가밭인데, 돌짝밭인데, 가시밭인데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냥 전부 다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죠. 환란이 오면 넘어져 버리죠. 가시 생활의 염려, 재리의 유혹 오면 다 뺏겨버리죠. 하나도 남은 게 없어.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여기서만 듣고 끝나버리는 거야. 소 귀에 경읽기야. 우의독경이라 그러죠. 소에다가 아무리 말을 해봐라 못 알아듣는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속에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돼요. 이 속에 남을 수 있도록. 속에 있을 곳이 없어요. 지금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공포, 미움, 짜증, 신경질이 가득하니까 입에서 그게 쏟아져 나오는데 무슨 말씀에 은혜가 되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외워도 안 되더라. 그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운의 잔해, 전두엽, 후두엽이 문제가 아니라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옥토바트로 만들어야 돼. 호세아 10장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하란 말은 세상 땅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밭이 지금 묵었구나, 형편없구나, 잡초가 가득 차 있구나. 말씀이 들어가도 헷갈리는구나. 그 말씀이 다 잡아먹혀버리는구나. 주여 성경이 암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2장 1절이 바로 암송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아멘 하고 리시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셉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뱉어버리지 마세요. 대적하지 마세요. 이것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받기만 할 뿐만 아니라 억셉트할 뿐만 아니라 이걸 간직할 줄, 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저 간직의 더 정확한 뜻은 보물함에다가 보석을 넣어 놓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요 청소하다 보면은 뭐 1불, 2불, 3불 이런 것들은 막 돌아다녀요. 그러나 여러분 만불수표짜리가 막 돌아다닙니까? 100불짜리가 막 돌아다닙니까? 그런 건 지갑에 넣어 놓잖아. 할렐루야. 더 귀한 것은 장롱 깊숙이 넣어 놓잖아. 더 귀한 것은 어떤 박스에다가 집어넣잖아요. 보물 박스에다가. 마찬가지란 말이죠. 말씀을 그냥 동전처럼 아무렇게나 여겨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겨서. 할렐루야. 욥이 어떻게 승리한 줄 알아요? 욥이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느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 비결이 뭐냐? 12절 말씀에 그는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더라.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이게 암송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받은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을 암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제 말씀이 내게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등불이 되고. 할렐루야.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해중의 말씀들은,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은. 오늘 저기 못 박혀 있잖아요. 잘 보세요. 말씀을 받을 때 일단 이게 채찍이 되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할렐루야. 교훈과 책망이라는 그 말씀은 이 말씀에 내 비추어 볼 때 내가 너무 잘못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나는 과연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나와서 입에 나오냐 막 회개하는 거예요.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리라. 그렇게 평탄하고 형통 안 되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못하면 회개하시란 말이야. 이 찌르는 채찍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찔려야 돼. 찔려야 돼.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말씀 듣고 찔려 어떻게 할꼬? 야, 회개해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리라. 3,000명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이죠. 은혜가 돼야 암송이 됩니다.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뭐요? 못과 같다. 따라서 잘 박힌 못. 못을 그냥 훅 뽑아버리면, 마귀가 와서 훅 뽑아버리면 말씀이 휙 뽑혀가요. 누가 와서 한번 흔들어버리면 말씀이 휙 뽑혀가버려. 남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지. 오늘 말씀을 기도의 방망이로 쾅쾅쾅 박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망이로 쾅쾅쾅 박아. 오늘 말씀이 쑥쑥쑥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누가 뽑아도 어떤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뽑힐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은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잘 심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너 온갖 더러운 거 다 토해버려라. 그리고 네 영혼의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따라합시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 할렐루야. 그게 마음의 말씀이 심겨지려면 회개하고 믿어야 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이 잘 박힌 못처럼 내게 막 되는 거야. 여러분, 내 마음에 가만히 보세요. 어떤 못이 박혀 있습니까? 어릴 때 부모님한테 너는 왜 맨날 그러냐, 내가 너 낳은 거 후회한다, 그게 탁 박혀가지고 부모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부부 시간에 싸우다가 탁 박혀 있어요. 따라합시다. 10년째 박혀 있다. 그래서 부부 싸움하면 10년 전에 당신이 그랬잖아. 잘 박힌 못처럼. 그런 건 잘 박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상처의 말들, 누가 욕하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은 그냥 뽑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싹뿌리는 뽑아버려야 돼. 말씀만 남아야 돼. 믿습니까? 이게 암송이에요. 왜 남의 말 암송해? 엉뚱한 말은 안 외워지려고 그래도 외워지더라. 할렐루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외워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외워져야 되는데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 영락교회에 이종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내 인생의 힘 성경 암송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평신도인데 이분이 1992년도부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 책을 지을 당시에 몇 년 전인데 3259절을 외웠어요. 몇 구절? 머리로 외운 거 아닙니다. 절대 머리로 외우면요 못 외웁니다. 난 가능하다고 봅니다. 찌빙글리 종교개혁자,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외우신 분입니다.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외우신 분이에요. 길선주 목사님, 그분은 계시록을 외우신 분입니다. 뭐 로마서 외운 분도 많고요. 어느 선교사님 아들은요 신약 성경 전체를 한글로 영어로 다 외웁니다. 애가 선교지에서 학교를 안 갔는데도 지금 얼마나 똑똑한지, 할렐루야,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릅니다. 학교 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할렐루야. 마음판에 새기도록. 암송은요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뇌가 아니라니까요.
잠언 3장 3절에 마음판에 새겨두라. 할렐루야. 잠언 7장 3절에 마음판에 새겨두라. 할렐루야. 이게 신비라 그랬어요. 신비는 뭐냐? 마음의 돌비에다가 새겨놔라. 할렐루야. 돌에다가 십계명 새겨놓듯이 이 마음의 돌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세요. 보혈로 새겨주세요. 은혜로 새겨주세요. 저는 저 주차장에 지나갈 때마다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처음 2000년 1월달 6월달에 저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팠어요. 웅덩이가 점점 많아지는데 사이플랜 나와서 건축 허가는 아직 안 나왔지만 땅 파는 건 허가가 나서 했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요, 헌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교인이 그때 한 100명이었으니까 저 나사렛 성전 지을 때. 그런데 그때 매일 새벽마다 2000년도 들어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저기 주차장에 트레일러 갖다 놓고 거기서 새벽 기도 드렸습니다. 촛불 켜놓고. 그때 새벽 기도 드렸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많이 계실 텐데. 저 박정권 안수사님도 그때 그 새벽 기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촛불 켜놓고. 그때 주일은 2시 예배였어요. 빌려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때 주일에 읽었던 성경이 새벽 기도 때 시편 40편입니다. 20-30명이요 그 트레일러 이렇게 앉아 촛불 켜놓고 무릎 꿇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간 현장에서. 근데 저는 시편 40편을 그날 읽는데 2절 말씀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고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뭐 등등. 그 5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셀 수도 없고 기적. 그래서 순진하게 기가 막힐 상황에서 기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리고 17절 끝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건지시는 자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게 막 은혜가 되니까 혼자 뒹구는 거예요. 그 다 성도들 가고 트레이더스 안에서 시계를 보니까 12시더라고.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17절까지 어느 순간에 이것이 암송이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설교 제목을 다윗이 만난 하나님과 다윗의 기도, 내 줄 설교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은혜 받고 가는데요, 교통사고가 나더라고. 번암도로 포야하고 요 외환은행 거기서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마이가 얼마나 방해하고 날 넘어뜨리려는지. 그렇게 은혜가 있으니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목사님이 안 와가지고 뭐 난리를 피더라고. 왜 2시 예배인데 안 오니까 집에서 오다가 사고 나가지고.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막 너무 기뻤어.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정말 피를 토하듯이 불을 토하듯이 했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이요, 결혼 자금 처녀가 가져오고요, 장학금 받은 거 가져오고요, 적금께서 가져오고요, 건축 허가 나오고요. 할렐루야. 한 번도 체불한 적이 없습니다. 임금 체불 다 줬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지금까지 융자 한 달 안 낸 적이 없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지금까지 냈습니다. 2차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말씀 한마디를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당신을 살리는 거예요. 위경에서 건지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위경에서 부르짖을 때 말씀을 보내사 저들을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암송이 돼야지. 이건 여러분 죽고 살고의 문제입니다. 외우고 안 외우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속에다가 풍성히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알아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께 맡겨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가난하고 궁핍합니까? 잡이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게 암송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유독 그날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암송이 되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거는 병이 낫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 붙들고 이게 내 속에 있으니까는 그대로 된다는 것은 바로 네가 암송한 대로, 네 속에 암송한 대로 된다. 할렐루야. 마음판에 기억한 대로 된다. 네가 영혼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대로 된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란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암송이 되고 이게 은혜가 되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못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된다. 할렐루야. 암송한 대로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꼭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어넣은 만큼, 이 속에서 움직이는 만큼, 은혜가 되는 만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주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안 없어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다에 둥둥 떠 있으면서도 바닷물 한 모금도 안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모금도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모래사장에 있는 빈병이나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빈병이나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 모래사장이야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둥둥 떠다녀.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아무런 것도 남는 게 아무도 없어. 속에 물이 안 들어와서 그래. 교회 다녀요. 마치 이건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물이 너무 많아. 물이 바닷물 같이 너무 많아. 그런데 내 속으로 안 들어온다니까. 뚜껑 열고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점점 깔아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안에, 주가 내 안에. 여러분 말씀 좀 암송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암송하십시다. 먼저 저게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 할렐루야. 그냥 카드 만들어 놓고 적어 놓고 저는 달력만 보면 잘라가지고 그 뒤에 다 적습니다. 페이지만 보면 잘라가지고 제 방에 한번 와보세요. 그냥 온데 수첩이고 뭐고 그냥 주머니고 지갑이고 그냥 은혜 되는 말씀은 적어 놓고 그래서 묵상해야 돼. 암송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묵상해라. 오늘 주의 하루 그것을 묵상하며 그러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우리는 묵상을요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해요. 이 잘못된 겁니다. 골똘히 생각하는 거 그걸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저기 묵상의 원문의 뜻은 따라합시다. 속삭임. 이 속삭임을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이걸 주님 앞에 가지고 말씀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주님 가만히 바라보고 뭐 할 거예요? 아니 장로님하고 나하고 지금 속삭에 대화한다려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서로 속삭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요한 1서 1장 2절 3절 4절 5절에 생명교제 깊은 빛. 할렐루야. 이게 묵상입니다. 할렐루야. 사귐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읍조리다. 보세요. 주야로 따라합시다. 주야로. 예를 들어서 암송을 해야, 이게 속에 있어야 잠잘 때도 깰 때도, 잠언 6장 22절에 시편 63편 6절에 그냥 밤낮 없이 그냥 길을 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이 속에 있으니까 꺼내가지고, 할렐루야, 묵상할 때 되새김질이라는 말도 있어요.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할렐루야. 또 회개하고 또 믿고 또 주장하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누군가, 내가 회개할 것이 뭔가, 전에 이 말씀 듣고 회개했지만 또 이 말씀대로 또 보니까 또 이 말씀대로 못 살았어. 할렐루야. 주장해야 할 약속은 뭔가, 적용해야 할 교훈은 뭔가 하면서 막 묵상을 하는 거죠. 사랑하라 암송을 했는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게 묵상입니다. 할렐루야. 드리라 암송이지만은 무엇을 드릴 것인가, 이거는 묵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랑의 대화, 이게 묵상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묵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시편의 첫 번째는 묵상의 복을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고? 이게 암송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게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내 속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이 되는, 말씀이 기쁨이 되는 거면 그러면 저절로 외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암송이, 그럼 암송한 것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따르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엎절어야 돼요. 그러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시사철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따라합시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습니까? 성경 암송하고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홍해 갈라듯이 갈라진다. 아멘이십니까? 묵상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옛날에 나사렛 성전에 있을 때 히브리서 11장 강의한 적이 있죠. 제가 그냥 강의한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오후에 피곤해서 집에 와서 좀 쉬는데 침상에 누워 있는데, 여러분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전에 그냥 자지 말고 주님 기억하고 말씀 묵상하고, 일어날 때 금방 일어나지 말고 주님 기억하고 말씀 묵상하세요. 시편 63편 6절 말씀에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옛날 성경에는 밤중에 주를 묵상하리다. 지금 성경에는 새벽녘에 말씀을 엎조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침상에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로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묵상을 하게 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한 구절 한 구절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묵상은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주님이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읽다 보니까 얼마나 회개가 나오는지, 믿음이 생기는지, 염려는 떠나가고, 할렐루야.
전도서 11장 18절에 마음이 근심해서 떠나가고 악은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로 오기 시작하더니 40절까지 갔는데 거기서 내가 깨진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40절 말씀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춤을 추면서 그때부터 내가 히브리서 11장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1절, 2절, 3절.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강의가 끝나는 데까지 히브리서 11장을 암송하면 성경 한 권씩을 주겠다. 그때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여기 몇 사람이 있네. 123명인가 받았어. 그때 몇 명 받았다고요? 123. 할렐루야. 그래서 또 2차도 찍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암송과 묵상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목사님 간증이에요. 군에 있을 때 이제 휴가 나와가지고 부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외버스를 막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니까 도착하니까 막차가 저기 가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휙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막차 놓치셔서 귀임해요 못해. 탈영이 되는 겁니다. 가면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는 거예요. 늦었다. 그러니 그 시골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대까지 몇 시간을 걸어서. 그런데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더니 묵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감사라 그랬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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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묵묵히 걸어간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찬송. 한 10분쯤 가니까 그 차가 서 있더래. 그 차가 서 있더래. 할렐루야. 이상하게 서 있더래 그 차가. 그래가지고 그 차 타고 그 운전사가 누가 어떻게 하느라고 그래서 잠시 서 있었는데 그 차 타고 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암송하고 묵상하자.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 그런 일들이 제가 간증하면 제 자랑 같아서 못하겠어요. 우리 두 번째 시편 119편 우리 97절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밤낮 없이 묵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읊조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일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저자를 사랑하면요 저자의 작품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는.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의 편지 또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또 읽습니다. 할렐루야. 밑줄 치고 또 긋고 그것을 좋은 굵기는 또 마음판에 새기고.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로다. 신명기 28장 2절에 모든 복이 말씀 순종하면 임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세요. 인생의 불행은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너 절대 먹지 마라. 너 먹으면 죽은다. 근데 마귀가 꼬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그냥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아담은 하나님 말보다도 사람 말 더 듣고,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잘 됩니다. 이 사순절에 십자가와 부활 묵상하잖아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사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또 합시다. 성경대로. 아멘이십니까? 성경대로. 존 웨슬레는 나는 한 권의 성경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눈물이 나고, 율법책 떠나지 마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오늘 이 말씀 한 주 동안 암송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과 말씀을 가지고 사귀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아뢰고 또 아뢰고,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지 주는 모든 복 이 땅에 한 날 세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